네,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다입니다. 뜻을 정하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입니다. 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네,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본 적 있어요? 중요한 결정.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죠.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중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중대한 결정도 있어요. 자, 목사님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목사님이 군대 전역할 쯤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자, 군대에 전역하면요, 우리 이제 남자친구들은 나중에 군대를 가겠지만 군대에 전역할 때쯤이 되면 우리 형제들은 큰 고민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들은 큰 고민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이냐? 전역하고 뭐 하지? 전역하고 뭐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생각 없이 그냥 잘 지내는데 이 저녁날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저녁하고 뭐 하지? 뭐 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보통은 군대는 언제 가냐? 대학교 1학년 때쯤 갑니다. 1학년 졸업, 1학년 끝나고 그때쯤 이제 군대를 가는데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죠. 보통은 대학교 1학년 때 아니면 1학년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은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24살에 군대를 갔어.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역할 때쯤에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26살이 됐어요. 26살. 목사님이 공군을 갔는데 공군은 그때 이제 복무 기간이 2년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전역할 때쯤 되니까 26살이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갑자기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 내가 전역하고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목사님이 처음 말하는 건데 목사님의 계획은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선교사가. 말한 적 없죠, 여러분들한테. 말한 적 없던 것 같아.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는 게 목사님의 꿈?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군대만 전역하면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자, 그런데 막상 전역할 때가 되니까 이 눈앞에 현실이 막 다가오는 거야. 현실이 다가와.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게 지금 선교사로 가는 게 맞나?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러한 막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목사님 막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너무 불안해서 군대에 말뚝을 박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막 불안한 거야. 이게 맞나 진짜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군인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군대에 말뚝 박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뚝을 박았을까요? 안 박았을까요? 안 박았죠. 박았으면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목사님 군대에 말뚝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군대에 말뚝을 안 박고, 자, 목사님 어떻게 하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군대에 전역할 때쯤에 이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목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였죠. 자,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처럼 나름대로 중요한 결정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내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한 친구들도 있겠죠. 벌써부터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꿈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꿈이나 진로와 같은 그러한 대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대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뭐 먹어야 될까? 이러한 자그마한 고민과 결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했던 인물들을 보게 돼요.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 다니엘 아니에요.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자, 다니엘은 목사님 잠깐 소개하자면, 얘들아 목사님을 봐. 그 다니엘 아니라니까. 다니엘은 누구냐? 다니엘은 이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요? 역대하 말씀 나눈 거? 기억 안 날 거야.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막 왕들이 막 폐위당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때 이제 남유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끌려왔던 포로들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었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남유다의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소개하냐? 왕이 환관장, 여기서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다시 말해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은 단순한 포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은 남유다의 엘리트들이었고 바벨론을 위해, 바벨론 왕을 위해 봉사하도록 데려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바벨론을 위해, 바벨론 왕을 위해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무엇을 명령하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무엇을 명령했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한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령했을까? 여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보살필 거야 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게. 내가 너희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할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왕 아래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을 모시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마주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래요. 먹고 마시래요. 내가 너희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하겠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심지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인이에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내린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그냥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결정했다. 그러니까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해요. 여러분, 아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왕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왕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니까 왕 아래에서 왕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으면서 왕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대. 이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의 보살핌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나 왕 보살핌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안정과 성공을 보장받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나에게 음식과 포도를 주면서 나를 의지해, 내가 너의 안정과 성공을 내가 보장할 거야, 나를 의지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이 뭐라고 반응하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다니엘아, 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야, 나는 내 왕을 무서워해. 왕이 너희들한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들이 안 먹겠다라고 말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모가지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야, 왕 말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왕 말대로 하자라고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다라는 거야.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역하면 죽는 거야. 왕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만큼 왕은 힘이 있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이유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나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안정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마주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나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내가 너희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할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겨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너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남들이 다 똑같이 하니까, 남들이 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냥 나도 남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결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요. 그리고 뜻을 정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내가 결정해요. 결심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채식만 합니다. 채식만 해요. 채식만 하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됐대요? 더 좋게 됐대요. 더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지게 하셨어요. 비록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 보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해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너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기간인데 뭐 교회를 가. 공부해. 야, 다른 친구들 다 교회 안 간대. 공부한대. 공부해야지 너 성공해. 공부해야지 너 시험 잘 봐야지 너 인생이 성공한다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정했던 뜻은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바쁘죠. 분주하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학원 갈 친구들 여기 다 있는 거 알아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에요.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가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어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골방의 그 자리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골방의 그 자리로 나아가 더욱 주님 만나기를 힘쓰는,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